2020년 11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7장의 말씀 가운데 먼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은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7장이 끝나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심판으로 끝나는 일이 없고 반드시 구원과 회복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라면 성경은 기록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인간의 죄악을 지적함과 동시에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갈 것을 말씀하신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선포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우뚝 솟은 산에 새롭게 심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는 어떤 가지라고 합니까? 그 가지는 연한 가지이고 새로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향목이 상징하는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연한 가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가지는 연한 가지라고 합니까? 이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기록과 이 기록이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연한 가지와 같은 모습을 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해 보이는 가지와 같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높은 산에 심겨진 그 연한 가지는 후에 자라 무성한 가지를 이루고 열매를 맺으며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격이 없는 인생들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기에 쉴만한 곳을 제공할 것 같은 나무들은 모두 낮추시고 오히려 볼품이 없어 보이는 나무는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훌륭해 보이는 푸른 나무는 말라버리게 할 것이고 초라해 보이는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것을 따르기 쉬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아닌 오히려 볼품없고 초라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근거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자격을 만들어내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그 길은 인간의 힘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므로 쓸만한 어떤 일, 공로를 쌓을 때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태해지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성경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부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인간이 어떤 공로를 쌓을 만한 힘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 위에 은혜를 붓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갈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길은 인간의 힘으로 걸어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그러한 어떤 그 공식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바른 이해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죄의 칼을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쓸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